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경 해석학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껏 봤었던 이 성경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체화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나갈지 몇 가지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원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행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혹시 그 영화 기억하시죠? 저기 너나 잘하세요. 이게 이영애가 했던 말이 결국 기독교인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 영화상에서 말로는 그럴듯하게 이렇게 얘기를 잘하고 그럴듯하게 막 삐까뻔쩍하게 얘기는 하지만 그 말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교회 장로들에게 이영애는 말하는 거죠. 너나 잘하세요. 근데 이 장면이 우리한테 주는 그 의미가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손가락질 받고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좀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첫 번째 시간에서 한번 다뤘었죠. 그리고 이 성경은 성도들이 따를 만한 영재적인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안에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라고 끝내지 않고 구원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시간과 공간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동시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성경 말씀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여기시죠.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적용하는데 어려운 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무턱대고 적용하며 살아가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명령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명령들이 있죠. 구약의 율법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도 그 구약의 율법은 끝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음식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분명히 구약에서 말하는 음식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부정하는 음식들이 있고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 역시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먹지 말라고 명하세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한 음식들은 우리가 건들면 안 돼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음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한테 또 동일하게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써있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한테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구약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선지를 먹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굽이 있는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라 그랬어요.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처럼 성경에 명시된 이 명령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찾아가지고 그 의미를 우리 삶 속에 변화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따라야 되는 말씀은 맞아요. 직접적으로 명시된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다른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 민감한 부분들, 현대사회 살아가는데 핵심 주제가 되는 그런 이슈들, 그런 좀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안락사에 대한 문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뭐 유전자 조작을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에서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이제 컴퓨터 칩을 사람 몸에 이식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죠. 낙태도 그렇고 성전환에 대해서도 그렇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은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던 방식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그 말씀은 중세 시대 넘어가면서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는데 성도의 삶에 적용하는데 다르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는 또 다르게 적용될 거예요. 그리고 근대 시대, 그리고 근대를 넘어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동일한 말씀이지만 조금 더 다르게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회가 계속해서 변하니까. 그리고 이 사회의 변화의 속도는 현대에 들어와서 특히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정말 급속하게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이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전에 1900년대에는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악기를 들여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한 일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그때는 안 된다라고 적용을 했는데 지금은 된다라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 사회는 성경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개념과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갖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설명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명제를 우리 마음속에 딱 품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이 뭐 하는 거냐? 성경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이 이야기를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명제를 마음속에 딱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한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고 이것은 이거야 저것은 저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설명서가 아니라 창조, 타락, 구속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말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창조, 타락, 구속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모든 세대에게, 모든 문화에게 적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우리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죄에서 거룩함으로, 부정에서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문화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 다양해지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우리의 시대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원리가 되는 거고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메시지는 변하지 않아요. 좀 도표로 표현하면 이래요. 변화하지 않는 게 창조, 타락, 구속의 말씀이고 변화하는 건 문화입니다. A, B, C, D, E 이 다음에 F죠. 여러 가지로 문화는 계속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기본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런 표면적인 변화되는 문화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이 메시지를 변화하는 우리의 시대에 적용을 해가지고 각자 맞는 성도가 거룩해지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 속에 해답을 줄 수 있고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 볼지 좀 몇 가지 원리를 소개할게요.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명령의 방법이 아니라 목적을 찾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왜 그 말을 하셨는지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드러난 표면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집중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인사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마다 뽀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요? 응? 친근하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갖고 있는 애정을 표현하라, 친밀하게 지내라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 목적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면은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표면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목적, 의도를 찾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문화와 우리 문화 속에서 상응하는 게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 배경,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문화적 배경, 당연히 이건 달라요. 그런데 이때 적용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유비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성경의 문화와 우리 문화 속에서 이제 상응하는 것이 있는 경우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 말씀에 통치자들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왕 혹은 뭐 귀족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이게 현대 사회에 어떤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좀 유비적인 관계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런 통치적인 개념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통령? 대통령도 맞지만 사실 정부가 조금 더 옳은 표현이겠죠. 정부. 그리고 우리가 사회 체제. 꼭 사람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뭐 직장의 상사라든지 뭐 그런 인물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유비하는 것이 있으면, 상응하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적용해서 사용하면 돼요. 상응하는 것이 있다면 적용. 바로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 따라 살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없는 경우예요. 상응하는 것이 없다면. 뭐 예를 들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먹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또 말하잖아요. 본인은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또 먹지 말래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먹지 말아라. 근데 우리 삶 속에 상응되는 게 있나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제사상 먹지 말라는 건가? 직접적으로 상응하면 그렇겠죠? 우리 삶 속에 그러면은 상은 또 다른, 제사상 말고 또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요?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간접적인 적용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목적을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죠.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먹지 말아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 바울이 했던 의도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네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게 해라 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상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 숭배는 음식 직접적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할 만한 것들이 뭔지를 찾아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술 문제가 있을 거고, 담배 있을 거고, 혹은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로 이제 기도할 때 큰 소리를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 의도를 적용해서 우리 삶 속에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상응하는 것들이 뭔지 찾아내는 게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는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 당시 문화 속에서도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그 당시 사람들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 바로 적용해라 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잘 못 지켜진다는 것은 왜 못 지키는 거냐면은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 악한 본성은 지금의 시대나 성경에 쓰였던 시대 당시나 똑같이 악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못 지켰던 것들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지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지키라고 하셨던 것은 지금 우리도 지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해야죠. 휴, 잘 안 돼요. 혹은 뭐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이제 드시는 예시인데 최근에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사랑하듯 사랑해라. 목숨 걸고 사랑해라.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제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 의미가 이제 와닿는 것 같죠. 근데 이런 명령들 그 당시 사람들도 못 지켰던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제들은 우리 삶 속에 직접적으로 다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와, 원수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명령이 당시 문화 속에서 잘 안 되는 것이라면 지금도 적용하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윤리적인 명령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적용하라는 거죠. 단순히 성경의 어떤 한 구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말하고 저기 뭐 역사서, 사무엘서에서도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성경 전체에서 꾸준하게 같은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명령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 명령은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동성애를 분명히 하지 말라고 거부하고 있고 신약 성경 역시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고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에서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 적용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방법이 있는데 창조 원리에 의한 진리라면 우리는 이 진리는 문화를 초월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가 갖고 있는 진리는 우리는 시대에 상관없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눴는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진리, 어떤 특정한 상황 혹은 어떤 특정한 명령이 있는데 이 특정한 진리만을 뚝 떼가지고 이 특정한 진리를 잘라서
모든 종류의 상황에 모든 상황에 의미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장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랬었죠. 어떤 예언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특정한 예언이 우리 삶 속의 모든 상황에 대한 예언은 아니라는 것.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몇 구절의 진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 어떤 그런 유비적인 관계, 상관관계에 맞춰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지 그냥 뜬금없이 어떤 한 문장을 얘기했다고,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를 얘기했다고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무작정 적용해가지고 무작정 갖고 와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사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게 성경을 적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살펴볼게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좀 실제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를 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먼저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나와 우리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 비추어 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견되는 갈등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같지 않잖아요. 거기서 발견되는 이 갭, 이 차이, 이 갈등을 우리 삶 속에 들여다보고 우리 상황과 우리의 나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나가는 것이 마지막 실천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나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나밖에 못하죠. 아무리 친한, 아무리 친밀한, 아무리 가까이 있는 부부관계에서도 나만큼 나를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저 역시 살아가면서 아무리 친밀한 사람,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친한 가족, 우리 부모님, 아무리 친했었던 여자친구, 친했었던 나도 저를 몰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죄성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은,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삶의 적용은 다시 시작할 텐데, 이 개인적인 일을 우리는 시도해야 합니다. 나를 아는 것.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들여야 돼요. 우리는 시간을 꼭 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명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조금 반반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 명상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나 생각해보면은 명상이 조금 종교적인 색채를, 그리고 좀 우리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의 색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상과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어느 정도 밀접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명상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은, 명상은 내 안을 탐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안을 탐구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기도 안에 명상적인 요소가 껴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를 아는 것은 단순히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느낄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선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선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 혹은 그런 방법론들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갑자기 이제 기도와 명상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가 넘어갔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알려면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우리가 하는 대로 행한다고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혹은 가벼운 명상을 통해서 다른 타종교적인 색채를 뺀 가벼운 명상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타종교의 명상과 우리가 행하는 명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혹은 그런 신비주의 혹은 그런 뉴에이지라든지 그런 데서 말하는 명상은 내 자신 속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명상을 통해서 발견하는 내 자신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그것을 깨닫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일에 우리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혹은 가벼운 명상을 통해서 혹은 사색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는 내 자신을 알려면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아를 하시는데 쉽지 않겠죠.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더 시간을 많이 쓰겠죠. 그러나 원리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내 자신을 찾는 데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시는 게 우리의 신앙 건강을 위해서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관찰하시고요. 그리고 좀 나를 관찰하는 방법. 내가 이렇게 있죠. 우리 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여기 또 어떤 외부에 어떤 뭔가가 있어요. 이게 뭔가 자극이 들어오죠. 그럼 우리는 이 자극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해요. 이 반응은 어떤 긍정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방어 기제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는 외부의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 내부가 어떤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대해서 다시 바깥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개념을 알았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 문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떠한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놔서 그렇지 그거예요. 내가 매운 걸 좋아하는지 뭐 안 매운 걸 좋아하는지. 나는 매운 걸 먹을 때 막 땀이 나고 막 손이 떨리고 그래요. 그건 내가 반응하는 거죠. 옆 사람은 매운 걸 먹으면 너무 좋아해, 즐거워요,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이제 우리 종교적인 방향으로 적용해 본다면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성에 대해서 약한지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음식이라는 그 무절제함이라는 유혹에 이제 너무 약하게 취약하게 반응한다. 제가 어제 이제 기도회가 끝났잖아요. 분명히 저녁을 먹었어요. 그 전에 기도회 끝나고 이제 집을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 멀리서 편의점 이렇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 편의점은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만 되면.
그리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또 차를 세우고 들어갔고 무절제하게 김밥 2줄을 사서 먹었습니다. 와, 저는 이 무절제함이 이 음식에 대한 그 통제가 안 되는 게 저는 그 제 반응이에요.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반응. 누군가는 근데 이 음식에 대한 절제를 굉장히 잘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죄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나는 외부 자극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고 그 반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핵심은 이거예요.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 죄성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는 적용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해해야 해요. 그 세상은 사실 여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을 아우르는 정말 핵심적인 사상을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사상은 기독교 사상과 정반대에 있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사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물론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물질 너머의 것은 없다. 그리고 정신이라든지 그런 것 역시 존재한다면 물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상인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유물론의 사상이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발전된 모든 학문들은 사실 이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봐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우리 살면서 의학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의학 역시 어쩌면 그 철학적 기반 베이스가 이 유물론 어느샌가 이 유물론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간 몸을 그냥 어떤 물질의 혼합체, 물질의 덩어리 정도로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능을 어떤 물질을 어떻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의학을 많이 발전해 왔죠. 그리고 제가 친한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신건강센터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얘기를 들었을 때 현대 정신계 역시 사실 어떤 정신적인 무언가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물질적 대상으로서 정신을 바라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쉽게 겪을 수 있는 정신적인 병들 있잖아요. 가볍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가볍게라고 표현하면 우울증이 있을 거고, 어떤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조현병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병들에 대한 그 관점을 어떤 뇌가 어떤 호르몬의 어떤 수치가 잘못 이제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나타난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맞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세계라든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영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깊게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의 결과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이 유물론과 결코 떨어뜨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유물론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좀 전에 말했듯이 이런 의학적인 부분들 역시 과학의 영역인 거잖아요. 이 유물론은 과학과 만나면서 과학에서 딱 과학이 과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주의로 변해요. 과학주의가 뭐냐면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과학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과학이 모든 것의 어떤 그런 진리가 된다라고 여기는 사상이에요. 과학은 아닌 거죠. 사상으로 변한 거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학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과학에서 다 설명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다시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과학주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학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관찰하고 증명해낸 것이 과학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특정한 해석을 붙여요. 그래서 이 해석이 과학 그 자체인 것냐 마냥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물론이랑 합쳐지면서 어떻게 연계가 되냐면 사실 과학은 신이 없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증명하려면은 이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온 전체 우주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관찰하고 발견해야 되는데 사실 과학으로 발견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유물론적인 해석을 첨가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신이 드러나지 않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네? 그러니까 없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과학이 과학주의가 되면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아이들의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의 사상 속에 분명히 박혀 있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나 역시 이런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학주의의 문제가 또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모든 기준이 우리 인간 그 자체가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상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나를 보면서 내 죄성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갖고 있는 죄성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할 때 우리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실천은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아까 여기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실천 역시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읽었었던 이제 큐티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한 가지 원리를 소개해 주는데 거기서는 3P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1번 첫 번째 P 퍼스널입니다.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P는 practical. 구체적이어야 한다. 적용은 그냥 되게 막연하게
막연한 생각이나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 오늘 하루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 건지 좀 디테일하게 가야 된다는 거야. 구체적이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possible입니다. possible. 가능한 것부터. 구체적인 거랑 연결되죠? 구체적이고 작은 것부터 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걸 실천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실패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더 힘들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그 더 높은 단계의 실천은 우리의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거 먼 미래를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한 스텝 쌓는 거, 이거부터 하라자는 거죠. 가능한 거부터. 제가 이번 학기 들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학교에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제 꿈은 몸짱이에요. 이렇게 빡빡 배 이렇게 이런 거 없고 그런 걸 꿈꿔요. 근데 제가 일주일 한다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네? 김밥 안 먹기. 김밥이 칼로리가 그렇게 높다는데 김밥 안 먹는 거. 그리고 저녁에 모든 일정 끝나고 한 8시 반, 9시쯤 이렇게 돼서 기숙사에 들어왔을 때 침대 위에 안 올라가고 기숙사 헬스장에 그냥 들어가는 거. 거기서 막 과한 걸 하지 않아요. 들어가는 거, 그거부터 하자. 그걸 해야지 살을 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만든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는 모든 원수를 사랑하는 건 진짜 큰 목표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작은 오늘의 한 가지를 내가 지금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P, 내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하루 실천하기 구체적인 방법들로 나의 스스로에게 제시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한 것을 해라 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한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적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우리 생각의 방향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적용할 때 이 우리 생각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이웃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은 이웃에게 해야 할 일, 여기에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체크했어요. 그 방향 우리 생각을 바꿔서 체크했어요. 그리고 이게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지고 이웃에게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될까? 우리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방향이 내 이웃을 향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와 나의 관계, 이 관계에서는 내가 변화해야 할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는 존재는 가만히 있으면은 죄인 그 자체예요. 죄성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태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체크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내가 이웃한테 어떻게 행동할지 적용을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면은 내 죄성이 드러나는 성격과 내 행동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지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방향이라는 것을,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데 좀 실체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 기억하시고 3P, 그리고 생각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시 이제 결론을 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성경이 있다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역사, 문학, 신학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진리의 메시지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의 메시지는 나에게 적용되고 실천. 요거는 개인적인 일이죠. 개인적인 의미에서 적용과 실천할 수 있는데, 이 실천의 영역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적용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개인과 문화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개인과 문화를 관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4주 동안 했던 성경 해석학의 큰 관점이에요. 성경을 역사, 문학, 신학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거기서 나타난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데, 단순히 그냥 오늘 뭐 이렇게 좋았다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할 수 있을 만한 실천과 적용으로 나아가고, 그게 개인이 변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의 문화, 이웃들을 향해서도 펼쳐서 나간다.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껏 했던 4주간의 과정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